마지막과 함께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참 들뜨게 되죠. 그런데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선물을 주고 받는 날 정도로 인식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타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저는 착한 어린이입니다. 선물을 주세요. 그런데 양심에 조금 찔려서 다시 쓰는 겁니다. 친구를 때리기는 했지만 세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선물을 주세요. 그러고도 마음에 놓이지 않자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선물을 주세요. 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었던지 성당으로 달려가 성모 마리아상을 훔쳐왔습니다. 그리고는 산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있다. 선물을 보내라.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겠죠. 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문제는 세상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이 샀던 물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위 트럼프 깃발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깃발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가 필요하고 미국에는 트럼프가 필요하다. 예수님과 트럼프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구호에는 당연히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만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그 기사를 읽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세상에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자신들에게는 예수님보다는 트럼프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자신에게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좋은 대통령,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충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 성탄절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기뻐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기록하는데 흥미롭게도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 형이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계속해서 병행해서 이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탄생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두 분 다 천사가 아기의 임신 소식을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되기 전에도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해주었죠.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또한 천사는 이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 아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고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요한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는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술이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또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었던 거죠. 예수님은 큰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왕자를 앉으시며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그의 왕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임신을 할 수 없었던 불임의 상태에 있었어요. 고대는 지금과 달리 결혼하고 나서 출산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죠. 아기를 낳지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여자에게 있어서 출산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잉태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던 거죠. 자녀가 생기지 않은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요한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마치 아브람과 사라에게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잖아요. 마리아는 나이가 어렸고 임신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세례 요한이 대표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구약 성경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 군자의 탄생일을 기념하고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현재 네팔 지역인 카필라 왕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의 자녀로,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자로 태어났는데 29살에 세속적인 삶을 끊어내고 출가를 하고 35살에는 도를 깨닫고 부처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그런데 이 석가모니가 태어난 것은 태어난 이후의 일들이 의미가 있어요. 탄생 전에 부처가 누구인지, 석가모니가 누구인지 설명할 거리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부처님 태어나기 전,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전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필요하고 구약 성경의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외모적으로는 사람들과 똑같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옆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처님처럼 왕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세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우주를 통치하고 세계와 민족과 역사를 주관할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민족의 운명이 이 아기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사람들의 지지나 응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런 정사,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 하면 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놀라운 상담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과 공허와 고독과 허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민의 모든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치유하시는 놀라운 상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셨습니다. 존재적으로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태어나고 죽어야 되는 그냥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선재하셨던 온 인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것이죠. 막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부터 태어났지만 마리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요셉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셨지만 요셉의 아버지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 아기가 능력과 사랑과 권위와 보호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없잖아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서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정글에 내팽겨쳐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키려고 힘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아프게 하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후에 이런 분이 되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분으로 선재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탄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 요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태리의 한 마을에 스트로베니 교회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스트로베니 교회당 안에는 여러 가지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천장에 보면 이제 하늘색으로, 하늘과 같이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성경 인물들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명의 구약의 선지자가 그려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같은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그 얼굴들의 한 중앙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와 다른 겁니다. 이 세상에 존경받는 어떤 성자와 비교해도 예수님은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약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말구 위에 누이셔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권세 있는 그분이 왕의 아들도 아닌 가장 평범한 부모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부족함이 없던 그분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도록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희생이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의 증언을 알 때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증언이 없이는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평범하고 초라한 한 아기의 탄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성탄절은 인간의 역사를 꿰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구원이 태동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탄은 인간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성탄의 기쁨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영암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진짜 기뻐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신의 뱃속에 아기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하고 두려웠겠죠. 근데 그 마리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에게도 아기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겁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유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서 드디어 사가랴의 집 엘리사벳 집에 도착을 했어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요한이 너무나도 힘을 다해서 요란하게 엄마 뱃속에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태동이 심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자신이 증거하고 전해야 될 주님을 만날 기쁨을 표현했던 거예요. 태동을 통해서 표현했어요. 뿐만 아니라 42절부터 보면 엘리사벳이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서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태 속에 있는 아기도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벳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제 막 아기를 뵀으니까 뭐 임신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꿰뚫어 보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진짜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탄생이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나와 무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갈 것인가 질문을 했더니 전체 응답자의 47%가 교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꽤 높은 비율이죠. 그래서 1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겠다. 미국은 여전히 이제 기독교의 영향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가겠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 60%,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60%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6명은 그런데 16%의 사람들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15%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교회에 가겠다. 그리고 8%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교회에 오는데 한 절반 정도는
예수님 때문에 왔고 나머지는 다른 이유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청교도가 세운 미국이니까 이 정도지 우리나라에서는 더 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화려한 성탄 트리, 신나는 캐롤송을 듣는 것을 원하십니까? 가족과 즐거운 만남, 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소한 기쁨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말씀의 거리, 또 나와 성령의 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게 될 때 나에게 소중한 분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 뛰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고 엘리사벳과 같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의 탄생의 축복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나의 인생의 아버지로, 내 인생의 진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진짜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임을 믿어야 돼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돌아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요다 하니.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이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앞으로 마리아에게 있을 일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힘든 일인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을 지금 잘 달래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여전히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자 30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또 은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그 뱃속에 들어오신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신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정혼한 여자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결혼하기 1년 전쯤에 정혼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 함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하면 신랑이 신부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정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따로 살고 있지만 동거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비록 요셉과 함께 동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에게는 남편이 있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긴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나사렛이란 동네는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작은 동네였어요. 고고학자에 따르면은 한 30호에서 50호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잘못 소문이 나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지 않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미리 임신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 마을에서 살 수 없겠죠. 그 부모들도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요한을 가지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래도록 간절히 원했던 아기가 생겼고 모든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가 은혜라고 인정할 수 있죠.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을 은혜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다,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정말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고자 하면 크려고 하지 말고 섬기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아니면 자존심이 상하고 왜 나를 홀대하고 푸대접하냐라고 화를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밭의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지요. 그런데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엘리사벳과 같은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은혜도 있습니다. 딱 보고 좋아할 만한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부담스러운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처음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고 걱정이 되었겠죠. 자기에게 오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껏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역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은혜라고 믿는 것이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과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할 때 마리아는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죠.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나에게 복일까? 그런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임을 믿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 가리키고 있는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한 위대한 인물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순종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으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탄 감사주일에 진정한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음받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분명히 알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